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임화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릇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천년의 소망, 천년왕국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가지려고 합니다. 지난주 제가 설교하다가 그 보좌 4절에 나오는 그 보좌에 대한 성구 인용을 할 때 누가복음 22장 30절을 20절로 잘못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좌가 쓰인 것은 누가복음 22장 30절 말씀이었습니다. 정정을 하고요. 이 천년왕국의 통치에 참여하는 이들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증언하고 또 우리의 순결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이 증언과 순결인데 이것은 참 신앙과 또 타협하지 않는 저항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온전한 신앙을 가지기 위하여 분투하고 노력하고 또 그것을 전하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에 대응하는 세상의 그 공중권세를 잡은 마귀의 대적에 타협하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고난과 불편을 감당하는 그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년왕국이 역사적으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이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신앙생활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끊임없이 고민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들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문제이든 또 우리들의 어떤 내면의 문제들이든 또 시간적으로는 과거와 미래에 대한 이런 염려와 근심,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든 것, 또 심지어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질과 형편, 이런 모든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내면적이고 외적인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가 이 천년왕국에 대한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그렇게 예수를 믿고도 그렇게 지지부진하고 질이 멸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당당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불편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자부심과 그 명예를 가지고 살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은 뭐 특별한 어느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입니다. 이게 우리 일상 가운데서 신앙이라고 하는 영역은 그저 작은 어떤 부분집합에 불과하단 말이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 인생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신앙이 우리 인생을 덮어서 그 덮여있는 그 우리의 인생의 여러 가지 오류와 문제와 약점들을 끊임없이 개선해가고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가졌던 우리들의 모든 형편이 더 나아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이 세상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상대적으로 이렇게 좀 우월한 입장에서 유리한 입장에서 살아가고 이 세상에서 좀 더 나아지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들이 상상할 수 없는 그 지극한 그 삶을 향하여 날마다 점진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근데 그 일의 시작이 또 그 일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과 별개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실생활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들 자신을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문제 또 불안함과 염려들, 미래에 대한 어떤 소원들을 우리가 개선하고 이렇게 그 대책을 세우고 해결해가는 그 과정들이 과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힘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맨 마지막에 사용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런저런 방법들과 사람들에게 들은 모든 것들을 시도해 보고 나서 이제 뭐 이도 저도 도저히 소망이 없으면 뭐 그냥 믿져야 본전이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심지어는 나의 인생과 운명을 그냥 못 박아버립니다. 이걸 제가 팔자라고 많이 하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세뇌되어 있는 아주 큰 이 정신 중에 하나가 팔자, 운명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운명론, 팔자. 이것이 어떻게 해요? 환경 탓, 누구 탓, 이게 탓으로 갑니다. 책임 전가로 가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고 넘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이 열려 있어요. 그냥 이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삶을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일어날까? 그렇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는데 내 안에는 그런 신앙의 진전뿐만 아니라 내 본성과 또 사회인으로서의 이런 능력과 이런 명예와 존귀함들이 왜 날마다 새로워지지 않는가? 그것은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나에게 그런 환경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도 아니고 뭐 그러한 특별한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를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말로는 그런데 그럼 그게 뭐냐? 다시 말해서 바꿔서 실제적으로 뭐예요? 그래 그러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아지고 내 인생이 좀 편해지고 또 지금까지 살던 것과 전혀 다른 삶 나한테는 일어날 수 없다고 나 스스로 단정 지어버린 나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기껏해야 이 정도밖에 살 수 없다고 하는 그 인생의 한계 그것을 뛰어넘는 그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뭐예요? 목표를 바꿔야 된다고 했어요. 그죠? 인생 100년에 내 인생의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둬야 된다? 천년왕국에 둬야 된다. 천년왕국에 둬야 된다. 이게 움직여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 세상을 살아도요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지난 주일이 다음 주일이고 다음 주일, 다다음 주일, 내년 뒤, 1년 뒤의 주일 뻔해요. 왜요? 나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을 거거든요. 이미 우리가 못 바꿔 간다니까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집단 최면에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새롭게 바꾸신다고 하는데 우리 스스로
거부합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뭘 어떻게 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계시록 20장에서 우리가 얻는 가장 큰 기도의 제목, 실제적인 기도의 제목 무엇입니까? 천년 왕국에 대한 믿음을 갖게 달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모든 사람들이 살다가 죽잖아요. 그죠? 살다가 죽잖아요. 그 다음에 뭐 100년 동안 죽어있든 1000년 동안 죽어있든 수천 년 동안 죽어있든 그 사람들의 그 다음 그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의 삶은 사실은 어디로 이어져요? 부활로 이어져요. 시간 속에서는. 모든 사람은 대개 뭐 100년 정도 살다가 죽습니다. 근데 부활하는 그 날부터 인생이 시작돼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는 그 이후에 영원한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뭐가 있다? 천년왕국이 역사적으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이 어떤 일을 실패했고 무엇을 놓쳤고 또 실수했다 할지라도 내일 우리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잖아요. 내일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 이 천년 왕국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이 지상에 그 완전한 천년 왕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여러분들은 계속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계속 달라지게 돼 있어요. 공부하는 학생이라면 성적이 오를 것이고요. 전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의 일의 업무의 성과와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요? 아직 이 목표가 천년왕국으로 옮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다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역사적으로 성취될 것이다. 성취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것을 좀 정리해보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31절에 하나님 선언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랬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이 전 세계 이 지구 우주를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실까요?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더더군다나 그 홍수로 이 세상에 심판이 일어난 이후에 계속 세상은 더 오염되고 부패해져 갔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수명도 줄어들고 우리들의 건강도 여러 가지 점점 악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1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은 틀린 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게 영원한 것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영원한 분이십니까? 좋다 말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요. 바로 이 천년왕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다고 하셨던 그 선언이 참으로 사실이라고 하는 역사적 성취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요. 첫 창조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이 그렇게 성취되어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반드시 천년왕국,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이렇게 우상에 더럽혀지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을 써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요,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니까요.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움직여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일 만한 어떤 보상, 거기에 대한 내가 움직이고, 다시 말해서 내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살던 그것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의 방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보상, 넘치는 보상이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안 바꿉니다. 그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버렸을 때 예상되어지는 그런 손해, 피해, 아쉬움, 그리움, 이 모든 것들을 능가하는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안 바뀝니다. 안 바뀌어요. 근데 바로 이 천년왕국은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심지어 사도 요한이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는 게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야, 죽어.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자리가 있으면 야, 무조건 달려가. 무조건 죽어.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예수 때문에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따라가. 망설이지 마. 누구한테 뺏긴다. 뺏기기 전에 달려가. 왜요? 천년왕국이 그것에 대해서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보상이 된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실까요? 100년에 있어요. 100년의 삶. 100년의 삶을 살아도 빚도 못 받아요. 사실. 네? 근데 그 100년의 삶을 신앙을 따라 살면 1000년의 완전한 왕으로서의 삶이 주어져요. 예? 100년을 무슨 1등 하라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기 분량에 맞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끊임없이 분투하고 추구하고 노력하며 그냥 사는 거, 그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100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완전한 육체와 완전한 정신과 영혼,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왕으로서, 또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서, 제사장은 뭐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통치자로서 살아가는 1000년의 삶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시겠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그게 나한테 나쁜 것이고 나에게 해가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안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온 국민들의 최고의 관심사 다이어트 아니야, 다이어트. 저녁 7시 이후에만 안 먹고 공복에만 지내도 진짜로 빠지더라고요. 우리 딸의 도움을 받아서 그 저녁 늦은 시간에는 그거 안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한 숟가락 더, 이것만 안 해도 이게 먹고 나서 한 숟가락만 더, 나 배 안 불러서 한 숟가락 더 먹어도 될 것 같아서 그 먹었더니 그것만 안 했더니 그냥 체중이 그냥 빠지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처음 들었나요? 옛날에도 들었거든요. 근데 안 해요. 뭐겠어요? 별로 빠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목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서도 나를 좀 더 존귀하게 하고,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사실은 우리 청년들의 최고의 그 관심사가 돈인데 돈에 관심을 두면 안 되거든요. 그죠? 뭐예요? 자기 몸값을 올려야 돼요. 그럼 돈은 따라오는 거거든요. 이 세상이 얼마나 못됐냐면 요즘 그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그 멀쩡히 공부해야 될 애들을 데려다가 그냥 온통 커피 머신 앞에 서가지고 일당 10,000원도 안 되는 거에다가 그 걸고 그거 벌어서 그냥 이렇게 막 흥청망청 쓰는 일에 우리 청년들의 정신을 다 빼버렸어요. 시간당 10,000원에 노예 아니에요, 노예. 그거 해서 무슨 또 이렇게 막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그러는 거 이해라도 되겠는데, 그래봐야 뭐해. 옷 하나 사입고 신발 하나 사신고 맛있는 거 하나 먹고 마음껏 저 PC방 가서 라면 먹으면서 게임하고, 이 나라가 큰일이잖아요.
여러분, 왜 그래요? 정신이 잘못됐어요. 정말로 돈을 좋아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시간에 100만 원 버는 사람으로 만들어야죠. 젊은 날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한 시간에 100만 원. 그럼 1년 내내 벌 거를 참았다가 늦춰서 벌면 하루에 번다니까요. 근데 그게 안 믿는 거죠.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나는 일당 8,000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8,200원만 줘도 그냥 한 200~300원만 더 줘도 그냥 눈이 뒤집혀가지고 막 가는 말도 안 되는 천년왕국은 여러분 실제로 일어납니다. 예? 엄청난 뭐 뼈를 깎는 것도 아니라니까요.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 그냥 끈질기게 그냥 아주 질기게 그냥 따라가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 주어지는 그 보상은 충분히 된다. 뭐가? 천년왕국.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그렇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또 그게 와닿지 않으니까 적당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뭘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나. 실제적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일에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동기를 부여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말씀을 하셨다고요.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고 해. 진짜 다스려야 한다니까요. 이스라엘 12지파를요. 진짜로 사도들이 다스려야 한다니까요. 그러면 말로만 그렇게 하시고 뭐 그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였단다.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가 돼야 한다고요. 창조의 완성, 첫 창조의 하나님의 선언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신앙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할 동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성취, 이것이 바로 천년왕국에서 귀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그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이렇게 정신세계에 일어나는 그 일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세상 나라에 바로 하나님의 왕국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죠. 그리고 사단의 나라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영적 전쟁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 나라에 있지만 이 지상에서도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의 승리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에서 뭐 사탄의 왕국, 짐승의 왕국 이런 나라들이 제시가 됩니다. 이 천년왕국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지상에 있던 나라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던 그 이 세계가 죄로 인해서 훼손되어졌던 그것을 다시 불태우고 다시 세우시는 그 일이 바로 천년왕국이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야기해요. 천년왕국은 확실합니다만 모든 사람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5절에서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천년이 차기까지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 천년왕국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근데 이 천년왕국은 분명히 우리가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천년왕국의 그 영광의 소망에서 배제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참여할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여기 보면 그러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누구이겠는가? 첫째로는 뭐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겠죠.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니까 당연히 여기 참여 못하겠죠. 두 번째로는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바로 앞에 4절에서 그 천년왕국에 참여할 자들을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 당한 자들, 순교한 자들이죠. 그리고 또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인을 받지 아니한 자들, 끝까지 신앙을 지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신자들 중에서도 앞에서 제시한 이 조건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신자들 중에도.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있어요. 아니다. 신자들이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확실한 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다 불신자들, 다시 말해서 지옥 갈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다. 이게 두 부류다, 아니다, 지옥 갈 사람들만을 얘기한다. 이렇게 크게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이게 신자들이 여기에, 즉 천년왕국이 끝나기까지 깨어나지 못하는 그 가능성, 신자들이 이 천년왕국에 누리지 못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부정하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6절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입지 않으니까 그래서 자연히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있습니다. 6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모두 다 둘째 사망이 다스릴 권세가 있다는 것은 아니지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다스릴 수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 덜 익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바로 이 두 부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성경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은 단지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쉽게 이야기하는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고 하는 이런 이분법적 이분법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은 첫째 부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부활, 이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바로 성경의 가르침은 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에 따른 구별입니다. 마지막 나라, 마지막 하나님 나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천국과 지옥은 신자와 불신자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기준은 행위에 따른 구별입니다. 그러니까요, 신자들 중에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할 것이고, 신자들이지만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그저 양다리 걸치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은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하는 사람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니까 여기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은 무엇을 말하겠어요? 생명의 부활은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고, 심판의 부활은
둘째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판단 기준이 뭐예요? 선, 악 간의 판단입니다. 선악을 가지고 판단을 한다고요. 그러니까요, 예수를 믿어도 착하게 사는 것과 악하게 사는 것에 대한 구별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정말로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악한지 몰라요. 그 고민하잖아요. 저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일까 아닐까? 그때 구원이라고 하는 의미가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예수를 그 사람이 믿었다면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역사 속으로 시간을 좀 앞당기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합니다. 절대 참여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 구원의 근국을 바라보는 목표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천년왕국부터 참여하는 목표가 있겠고, 두 번째는 천년왕국은 지나가고 둘째에 일어나는 그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 두 부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저 뭐 둘 다 좋은데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천년 동안 놀지 않습니다.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천년 동안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고 있는 빚을 100년 동안 갚는 게 나을까요? 1000년 동안 갚는 게 나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예로 사는 삶을 100년의 노예로 사는 삶이 낫겠어요? 1000년의 노예 삶이 낫겠어요? 누구나 다 100년의 노예 삶이 낫다고 하죠. 그럼 보십시오. 100년의 하나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사는 100년의 삶과 완전히 정말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완전히 뜯어고치는, 마치 나의 자율성이 없는 노예와 같은, 그냥 나를 전적으로 맡긴 것 같은 그 천년의 삶을 사는 게 낫겠어요. 아니 우리 자유의지를 가지고 이 100년의 삶을 사는 게 낫죠. 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 생각을 안 해요. 이 부활에 대한 이 이야기는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지 못합니다. 이상해요. 이 마귀가 이 정신을 흘려놓는 거겠죠. 더더군다나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거는 사실 교회의 지금까지 대략 한 1500년 동안 이 무천년주의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이 임하지 않는다고 하는 이것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 탁월한 신학자에 의해서 주창이 되어지면서 그때부터 이 천년왕국설이 무너졌거든요. 워낙 천재였기 때문에 그 사람하고 말싸움에서 이길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 전통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칼빈, 루터가 여기 따릅니다. 이게 대세가 됐어요. 그 뒤로도 지금도 대부분 무천년설을 믿습니다. 이렇게 뭐 천년왕국 이렇게 얘기하면은 무슨 신비주의자처럼 뭐 이단처럼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이 있으면 한번 물어봐 보세요. 그럼 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요? 백발백중 대답 못합니다. 기껏 얘기해봐야 이상한 그 형용사나 이런 말들을 가지고, 형이상학적인 말들을 가지고 들으면 마음이 막 알딸딸해지는데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뭐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고, 뭐 거룩함이 어떻고, 뭐가 존귀함이 어떻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의 영광이 뭐고, 존귀함이 뭐고, 네? 순결이 뭐고, 뭐냐고. 그게 뭐냐고. 또 답답하다고 할 겁니다. 이걸 못 알아듣냐고. 없으니까 없다 그러지. 성경은 막연하지 않아요. 확실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사람 다 틀렸다. 안 그랬어요, 그죠? 우리 교회에서 가지고 있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견해는 뭐라 그랬어요? 흔히 말하는 무천년설과 또 역사적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이 두 분들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 뭐예요? 성경만 믿는다는 거예요. 설명이 다 안 돼도. 그러니까
이 역사적으로 천년왕국에 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신자들도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평생에 해결하지 못하고 평생 결별하지 못했던 이 죄로부터 우리가 단호하게 결단하고 과감하게 새로운 인생을, 새로운 신앙의 그 높은 차원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선과 악에 대한, 선과 악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기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모든 행위는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습니다. 저도 두렵다고요.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더라고요. 실수가 됐든 뭐가 됐든 하나도 빠뜨리지 않아요.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저울에 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행위들은 다 의미 있고 가치 있게, 그래서요, 플러스인 것은 값을 더 쳐줄 것이고 마이너스일 것은 값을 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착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만 예수 믿고 또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활은 상을 받은 의인들의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누가복음 14장 14절에서 하반절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가품을 받겠습니다. 이거는 뭐죠? 이렇게 대접할 수 없는 절대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결혼식이나 장례 이런 거 이렇게 인사하고 그 부조금을 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절대 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돌아올 수 없는 돈, 그걸 하라 그래요. 그걸. 그래서 내가 주면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한 번의 기회가 있는데 내가 주고 되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하기보다는 내가 주고 되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왜요? 바로 이 첫째 부활과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나의 친절과 나의 공로에 대해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되갚음을 받으면 그건 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될 수 있으면 감춰야 돼요. 들키지 않도록. 왜? 바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둘째 부활은 바로 행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인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악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정리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의인입니까? 선인입니까? 의인이요. 네, 의인이에요. 또 의인이 아니면 예수를 믿지 않아요. 확실히 믿지 않아요. 영원히. 그 사람은 악인이에요. 의와 악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함과 온전하지 않음이에요. 그럼 선악이라고 할 때는 그리스도인 중에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어요. 심지어는 나에게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또 악인들에게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선악, 지금 말이 꼬였어요. 의인 이렇게 의와 대비할 때는 여러분 죄와 관계해야 되고 악은 선악으로 대줘야 됩니다. 악은 선악, 그리고 의는 죄와 관련 대조를 시켜야 돼요.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는 거예요. 죄인은 지옥에 가고 의인은 천국에 갑니다. 그 다음에 선악 간에 또 심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의인이라 할지라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알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정말로 어느 교회나 다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 그렇다고 해서 없으면 또 안 돼. 왜?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또 반대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한다고요. 네? 그랬을 때 이 죄인들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악은 누구예요? 죄인이며 악한 사람. 이런 사람들 여러분 평생에 만나지 않길 바랍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만나지 말아야 돼요. 정말. 가장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람은 의인이며 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것은 우선 의인과 죄인에서 의인의 삶을 의인이 되는 것을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1등 의인이면서 선인, 2등 의인이면서 악인, 3등 죄인이면서 선인, 4등 죄인이면서 악인. 이제 여기 2등과 3등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너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쓰는데 뭐 의인이면서 악인하고 기숙사 쓸래, 죄인이면서 선인하고 기숙사 쓸래, 참 곤란하다고요. 이거를 2등과 3등을 그냥 일방적으로 매겨놓고 무조건 신앙이 최고야,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와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야 돼요. 생활을 할 때. 어쨌든 이 4개의 분류를 여러분 가지고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행위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악인의 부활, 이것이 둘째 부활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라 할지라도 아직 심판이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때 심판은 뭐예요? 행위의 심판이죠. 그러니까 이 행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꿉니까? 우리의 악을 어떻게 선으로 바꿔요? 예를 들어 내가 막 도둑질 하던 사람이에요. 습관적으로 도둑질 하던 사람이에요. 도둑질 하지 말아야겠죠? 그잖아요. 근데 그 이전에 내가 도둑질 한 건 안 없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오늘부터는 내가 도둑질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죄를 안 짓는다고요. 근데 지금까지 50년 이상을 도둑질하면서 살았다니까요.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고, 이 악은. 이걸 없애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고요, 회개. 그러니까 회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네? 부활에 대한 이 가르침은 초대교회 때도 보면은 심지어는 그 성전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뭐 사두개인들과 이런 제사장들 이런 애들이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겠어요? 사람이 바뀌거든요. 확실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게 되면은요, 자기 인생을 바꿉니다. 자기 사고방식도 바꿉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부활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돼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배울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법대로 그냥 살아간다고요. 기껏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죠. 그래서 그냥 내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적당한 수준만 맞춰서 간다고요. 이 천년왕국의 그 믿음, 이것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의 기준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신앙도 물론 포함이 되어 있죠. 그렇죠? 일단 믿는 사람이면서 선한 사람일 때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죠. 하지만 믿지만 악하다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죄인들은 절대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죠. 그러니까 신앙이 전제되어야 합니다만 거기에 우리의 선한 행실이 포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은 이제 둘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넓은 의미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 그러니까 뭐요?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겠어요?
흔히 말하는 불신자죠. 그냥 흔히 말하는 불신자. 그런데 이 불신자라는 말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불신자를 정의하기가 어렵다고요. 뭐가 불신자입니까,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게 불신자입니까? 그렇게 정의하기 어렵죠.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가지고 정의하기 어렵다고요. 왜요? 교회 다니는 불신자들도 있거든요. 또 교회 안 다니는 신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사람들, 이 사람들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용서받지 못한 게 남아있는 사람들. 그죠? 완전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직 용서가 안 된 게 남아있는 사람이든지.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한 것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용서받지 못한 자들, 즉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은 불신자로 볼 수 있어요. 넓은 의미로 불신자예요. 넓은 의미로 불신자라고 할 때는 뭘까요? 교회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나가지 않는 사람들. 현재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있지 않아요. 그 사람 불신자예요. 현재의 상태는. 심지어는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등록교인들인데도 예배를 매주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 주일 예배에 빠졌어요. 현재 그 사람의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불신자 상태예요. 주일 예배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주일 예배를 참석했냐 몰라요. 하지만 우리는 잠정적으로 그렇게 봐야 한다 이 말이에요. 왜요? 신자라면 예배 안 나올 리가 없어요. 예배 안 나오면 지옥 가는데 진짜로 지옥 간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은 그렇게 상정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나 하나님하고 안 살래요. 이런 거예요. 물론 내 좀 이따 가긴 갈 건데 지금 잠깐은 나가 있을래요. 근데 그게 좋다 이 말이에요. 살아있다면 좋아요. 다음 주일까지 살아있다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쨌든 지난 주일을 안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넓은 의미에서 그 사람은요 불신자로 봐야 돼요. 넓은 의미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의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시죠? 혼동하시면 안 돼요. 예배 한 번 빠지면 야 지옥 간다더라. 야 그 광역교 이단이다.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본인에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보고 저게 빠졌대. 이번 주 안에 죽나 봐야지. 죽으면 불신자인데 이 얘기가 아니라 본인에게 아주 넓은 의미로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지금 상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면 넓은 의미로 불신자로 봐야 돼요.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세례받지 않았어요. 그럼 이 사람은 불신자로 봐야 돼요. 이 사람은 예배는 안 빠져. 계속 나오는데 세례를 계속 안 받고 있어. 그러면요 본인 스스로 본인이 하나님 나라 백성 되기를 아직 결단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불신자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모두 다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아주 넓은 의미로 최대한 그러니까 모든 가능성으로서 얘기를 한 거죠. 예배 참석하지 않고 교회 나가지 않고 교회 출석하지 않고 예배 참석하지 않고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도 안 나가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세례도 안 받았어. 그럼 훨씬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죠? 또 세례를 받았는데 예배는 띄엄띄엄 나가. 그 사람들은 가능성이 좀 덜한 거죠. 하지만 여전히 가능성은 열려있다. 어떤 가능성?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가능성에는 열려있다. 두 번째로 그럼 정말로 용서받지 못할 자들. 성경에서 정확하게 못 받고 있는 유일하게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옛날 개혁한정에서는 성령 회방죄. 그리고 또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성령 모독, 성령 회방죄. 이거는 절대로 다시 용서받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이것 때문에 오랫동안 고생했어요.
이렇게 하다가 예배 이렇게 드리다가 딴 생각하면 내가 또 성령을 해방했구나 이렇게 하고 또 살다가 또 이렇게 막 어떤 정욕이 끌어오르고 이러면 내가 또 성령을 해방했구나 나는 또 불지옥에 떨어지겠다. 집사람들 많아요. 이런 생각하는 사람. 이 성령 모독, 네? 성령을 모독하는 자. 마태복음 12장 31절, 누가복음 12장 10절에 또 이런 사람들은 마가에게 있어서 이렇게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영원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똑같은 표현이죠. 지옥에 떨어질 자들, 용서받지 못할 자들, 영원한 죄인들. 그죠? 그러면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냐? 성령 모독. 이게 신성 모독이거든요. 신성 모독, 성령 모독. 이게요, 성경에 정확히 정의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 성령 모독, 그러니까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자, 이것은 절대적인 불신자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모독은 누구를 일컫는다고요? 절대적인 불신자. 뭐요? 확실히 지옥 갈 사람들을 성령 모독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아직 우리가 절대적으로 지옥 갈지 안 갈지 모르잖아요. 그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 거기 그 고민하는 순간 이미 함정에 빠진 거예요. 성경은 지옥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하나요? 네, 성경은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다만 이 성령 모독, 성령 해방이라는 것은 지옥 가는 사람이 확실히 있다는 걸 얘기해요. 확실히 있다. 확실히 있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바, 이 복음 진리는 우리는 지옥에 갈 사람들인데 천국으로 인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소개해 준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것은 내가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나 안 되나 여기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성령 모독이 아닌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성령 모독이 뭐냐 이렇게 정확히 이걸 알려고 할 필요 없어요. 뭐예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지옥 가는 사람들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은 성경에 제시되어 있는 천국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삶을 추구하며 살면 돼요.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뭘까요? 성경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놓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확실합니다.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면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한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성경을 놓지 말라고요.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런저런 어떤 부족하고 무언가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심각한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확실히 성경은 천국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 사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만 놓지 않고 또 성경을 알고자 하고 또 성경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유지한다면 성령 모독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죠. 그러니까 확실한 길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요,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성경이라니까요.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왜요? 이거는 확실하게 성령 모독이 아니니까. 오직 성경이면 이건 확실하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니까.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뭐 오직 하나님, 오직 교회, 오직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다 오직 성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한 오직이라고 붙은 이 튤립이라고 하는 그 칼빈이 얘기했던 이 5대 교리 자체가 그 핵심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성경에서 나온 가르침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평생에 성경을 떠나지 않는 성경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이요, 성경을 안 읽고 성경 공부를 안 하고 내가 성령 모독죄에 해당되나 안 되나 이걸 고민하고 살아요. 교회 나와서도
예배하고 하는 게 뭐예요? 내가 과연 이번에 그 블랙리스트에 이 살생부에 있나 없나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산단 말이죠. 어디서 거예요? 죄에 잡힌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만 추구한다면 죄가 여러분 어쩌지 못합니다. 비록 지금 내가 아직 극복하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악을 저지르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을지 몰라도 성경을 붙잡고 간다면 악은 죽고 선한 본성으로 바뀌게 될 것이고 나 있는 죄는 반드시 완전히 멸절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성경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성경만 붙들면 돼요.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하는 자들은 누구일까?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뭐하면 돼요? 성경만 붙들면 돼요.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넓은 의미를 얘기할 때 예배를 빠져도 되냐 안 되냐, 세례를 받아야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를 따질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지만 알아야지, 그죠? 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가능성이 열려 있다면 가능성 닫아버려야 되겠죠. 닫아야죠. 왜? 우리 안에서 죄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끊임없이 그 의의 길로, 선한 길로 가지 못하게 하는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기본적인 이런 신앙의 의무와 도리들을 추구하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됩니다. 다만 거기에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그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이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절대로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겠죠. 사실 이 사람들은요, 첫째 부활에 참여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둘째 부활이 오지 않길 바라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일어나는 엄청난 그 지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를 받고 정말 불에 태워지는 일이 있겠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그래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래도 둘째 부활은 좀 그래도 예수님 천년왕국만 하지 마시고 억년왕국을 하셔서 둘째 부활은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은요 지상에서 누리는 마지막 즐거움의 시간이에요. 이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로 행복한 시간이 천년왕국이에요. 이해되시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좋은 게 아니라 지옥에 갈 사람들도 천년왕국은 좋은 시절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결코 천년왕국에서 이들이 편안한 생활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옥을 방불한 삶을 삽니다. 그런데 막상 부활 이후에는 몸을 입잖아요. 몸을 입고 난 뒤에 일어나는 그 심판은 훨씬 더 끔찍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들에게도 천년왕국은 좋은데요. 그래서 천년왕국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가 다 환영한다고 이렇게. 그러면 첫째 부활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신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직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어서 그 천년왕국에는 들어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에요? 천년이 지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누굴까?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는 성령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아니에요. 근데 성령을 거슬러요. 성령을 모독하는 자들은 용서받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신자들이에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우리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을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있고 나의 육체의 정욕이 좋아하는 뜻이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따라요. 이게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거듭났지만 회개하고 복음을 믿지 않은 사람들, 왜 거듭났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럴 수 있어요.
거듭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듭났어요. 근데 죽을 때까지 세례 안 받고 교회 안 다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거듭났지만 그 사람은요 부채를 다 갚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년왕국 그때 다 갚아야 됩니다. 자기 몸으로 다 갚아야 합니다. 완전히 정결케 돼야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회개하면 죄 없이함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생전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없애는 겁니다. 없애는 겁니다. 근데 그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회개의 부분이 분명히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남겨져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극단적인 고통에 들어가면 다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했어 소리가 나온다고요.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잘못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제가 알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때가 와요. 그래서 살아생전에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를 씻김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또 마태복음 7장 17절에서는 좋은 나무 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나무 되지 못한 사람들. 좋은 나무는 뭐겠습니까? 좋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죠.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행실을,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돼야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야고보 사도가 아니라 예수님 동생이죠.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는 2장 20절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들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지금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성령을 거스르고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믿지 않는 또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쁜 나무와 같은 사람들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는 신랑을 맞으러 간 10처녀 중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라고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호강하고 영광 누리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예수 믿고 그 천년왕국의 그런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삶을 버리고 오히려 그때 가서 인생 100년 동안 회개하면 될 것을 천년에 몸으로 때우는 그 혹독한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좋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미련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생 100년을 살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신앙의 의무들이 멍해와갖고 굴레와갖고 자유를 구속받는 것 같고 너무 심한 것 같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훨씬 지혜롭다고 이야기한다고요. 근데 왜 지혜롭지 않게 여기실까요? 천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천년의 삶을 모르기 때문에. 엄청나게 무서운 학교 선생님이 있어요. 어떤 애들은 숙제를 안 해가요. 그 다음날 어마어마하게 맞을 텐데. 네? 어떻게 되겠지? 이 미련한 삶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가슴을 찌는 회개가 있으셨나요? 미련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이렇게 대답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요, 내 문제요. 내 문제요, 내 문제. 나의 일상 속에 이런 회개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면, 예, 사는 동안 모든 것이 회개되길 믿습니다. 그렇게 바랍니다. 근데 그 기회가 영원히 줄 줄 어떻게 하는구나. 그때 주님 앞에서 주님 제가 깜빡했어요. 내일 아침에 회개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저녁에 죽었네. 저 잠깐 갔다 올게요. 그게
천년의 시간으로 늘어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로요. 회개하는 일은요, 부끄러운 일이거나, 예? 이렇게 이렇게 죄책감을 갖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천년의 시간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계시록 19장 8절에서 그랬잖아요. 약속된 옷이 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 세마포 옷은 옳은 행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도의 의로움의 열매죠. 그날에 이렇게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갈아입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천년왕국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신자들의 마지막 경우로 배교하고 돌이키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완전히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종말론적으로는 모른다고요. 돌이킬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회 신앙생활 잘하다가 갑자기 스가 됐어. 배교한 거잖아요. 근데 스로 살다가 죽었더니 또 사리가 또 엄청 나왔어. 그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한때 예수를 믿었다면 그 신앙을 우리는 의심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시록은 정교하게 얘기하죠. 구원받는데 천년왕국을 거쳐서 영광의 부활을 천년왕국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천년의 혹독한 연단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뭉뚱그려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지만 그걸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 예수 믿고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천년왕국에서 하나님 나라로 예수를 설 믿으면 이 천년의 기간 동안 혹독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런 신앙의 행위들은 이 세상에서 하는 어떤 행위보다 훨씬 가치 있어요, 여러분. 그날에 가면. 그 천년왕국의 그때에 가면 훨씬 가치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대부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옥의 개념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을 지옥이라고 우리나라 교인들이 생각을 해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그 다음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지옥. 둘째 사망이라고 하는 이게 지옥이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얘기도 안 꺼내요. 그냥 있다라고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천당 지옥의 지옥은 이 천년의 기간처럼 우리의 죄를 씻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이 바로 우리나라 토속적인 신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옥 개념이에요. 달라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얼마 전에 그 한국에서 우리나라에 나왔던 영화 2탄까지 나와가지고 흥행에 성공했던 지옥의 그 삶을 그리는 그게 사실은 뭐예요? 천년의 시간이에요. 어떤 천년?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신자들의 삶이라고요. 우리 교인들은 아무도 거기 있지 않기 원합니다. 단 한 사람도 거기 있지 않기 원해요.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불타는 유리바다 위에 있다니까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성도들은요. 그런데 그 유리바다 아래, 불타는 유리바다 아래에서 그 천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를 알아요. 보고 알아요. 거기에 우리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기 바랍니다. 신앙 안에서 만난 어느 누구도 그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배교하고 돌이키지 않은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 왜? 예수님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하셨어요. 근데요, 유다만 배반했나요? 다 배반했어요. 다 배반했어요. 베드로는 저주도 했어요. 배반한 거로 치면 베드로가 안 빌려요. 오히려 유다가 더 착해 보여요. 왜요? 죄책감에 목매서 자살하거든요. 나는 죽어도 싸. 이러고 자살했잖아요. 얼마나 착해요. 죄를 알잖아. 베드로는 멀쩡히 돌아가서 고기 잡고 잘 먹고 잘 살아.
알았어요. 근데 다른 것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다. 돌이키지 않았다. 유다도 회개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했다고, 회개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요, 전격적으로 돌이키진 않았어요. 돌이키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도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어요. 배교했죠. 하지만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로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천년의 시간이 있다고요. 그때 그 영광을 소망하시기 바라고, 또 그때 끔찍한 그 형벌과 그 정화의 과정을 사는 동안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사는 동안. 여기서 여러분들이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질렀던 모든 죄들을 다 회개해야 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까지 그럼 내가 온전한 그렇게 나무가 돼야 합니까? 좋은 나무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돼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분수를 아셔요. 상대적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여러분 자신이.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부끄러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량은 성경에 가르치는 상대적입니다. 상대적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끊임없이 들고 성경을 추구하고 정말로 이 회개의 의미와 그리고 회개가 복음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믿고 그렇게 회개하고자 나아간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첫째 부활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물론 그것은 내면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 여러분들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 신앙에 반하는 그런 행동들이 하나하나 신앙이 나온 모습으로 바뀌는 그런 신앙의 열매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이 이제 뒤에서 설명되고 있는데, 첫째 부활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이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제사장이 돼서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이렇게 완전한 이 세상 나라를 통치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되어 있고, 왕 같은 제사장, 이것은 정확한 번역이 아니다, 그죠? 왕족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왕으로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의 삼중직, 그것이 이 천년 왕국에서 모든 신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왕으로, 제사장으로. 절대로 예수님이 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들에게 계시되어진 것처럼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상의 공생애를 사실 때 감당하셨던 그 삼중직의 그 직분을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감당하는 그 날이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천년왕국의 교리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의 삶 속에 부요함의 이유가 되고, 또 우리가 이런 영적인 가치들을 자꾸 후순위로 밀어버리고 이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하며 살았던 우리들의 잘못된 이런 가치관과 삶을 바꿀 수 있는 그 계기가 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진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또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 사이에 있는 이 극단적인 대조, 주님과 함께 통치에 참여하는 것과 또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여 살아가는 그 천년의 시간에 그 연단의 시간이 이거는 그냥 무미건조한 이런 시간이 아니라 아주 혹독한 시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19장까지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그 완전한 구원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들의 신앙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가 바로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문제의식이 그것이 참인가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이 시간 성령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합니다.